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 성경 95페이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수 있나요?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수 있나요? 라고 할 때에 그 주님의 명령에 아멘으로 받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말씀을 듣다 보면 아멘을 내가 정확하게 했는지 아니면 그냥 습관 따라 했는지를 알게 되는데, 여러분이 살면서 잘 바뀌지 않는 오랫동안 습득해온 습관들이 있죠. 여러분은 어떤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까? 늦잠 자는 습관, 아니면 밥 많이 먹는 습관, 아니면 새벽기도 안 나오는 습관, 이런 거.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몸에 익숙하게 배어 있기 때문에 습관에 따라 행동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습관과 경험을 바꾸어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야구 선수들을 보면, 운동 선수들이 대부분 다 그런데, 야구 선수들이 보면 타자가 타석에 딱 들어서잖아요. 그럼 이렇게 딱 있다가 투수가 던지면 그냥 한 번에 딱 이렇게 치면 되는데, 대부분 야구 선수들이 그렇게 안 하고 자세히 야구 경기를 보면 모자를 막 이렇게 흔든 다음에 장갑을 또 이렇게 막 쪼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막 몇 번 흔들어 봤다가 홈페이스도 이렇게 막 치고 이렇게 하다가 딱 쳐요. 그 다음 타석에 오면 또 그래. 똑같이 막 머리 흔들고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막 팔 흔들어 보고 홈페이스 쳤다 이렇게 또 딱 칩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 행동을 루틴이라고 합니다. 루틴. 왜 그렇게 행동하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딱 치면 삼진 아웃 되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머리 한번 흔들고 장갑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흔들었다가 홈페이스 치고 이렇게 딱 치니까 잘 맞는다는 거예요. 잘 맞아.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 잘 맞는구나. 이게 몸에 딱 이 강박관념이 들어오고 이게 습관이 딱 몸에 배이게 되면 늘 그걸 해야지만 잘 맞는다고 생각해가지고 타석에만 들었으면 그렇게 이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습관처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습득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첫 번째 이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인데, 베드로는 습관처럼 늘 갈릴리 호수에 나아가서 그물을 깃고 정리해서 바다에서 밤새도록 매일 그물질을 했다가 잡히면 잡아오고 안 잡히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일들을 나는 평생 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오늘 직장에 나가고 애를 돌보고 밥하고 이런 반복되는 일들을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고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내가 이 일들이 옳은지 그른지 생각해보지 않고 반복적으로 해오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반복적인 일상을 하다 보면 좋은 날도 있지만 어렵고 힘든 날이 오게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쏟고 어떤 사람에게 다가오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를 선발하는 이 아주 중요한 사건을 시작하는 이 본문인데, 예수님의 제자 선발을 오늘날로 말하면 그걸 리노베이션, 혁신이라고 말할 정도로 좋은 곳에서 제자를 뽑는 것이 일반적인 예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많은 훌륭한 사람이 없어 보이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주님이 가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하루 나가서 하루 벌어서 수입을 얻는, 만약에 오늘 그물질을 해서 먹을 것이 생기면 내가 살 수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처럼 밤새도록 일을 했는데 한 마리라도 고기를 잡지 못하면 그 다음날은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참으로 불쌍한 위치에 있는, 그 누구도 그런 일들을 하기를 원치 않는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날은 평상시와 다르게 친구와 같이 두 척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에 가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가지고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계속해서 그물질을 하면서 바다에 고기를 잡기 위해서 수십 번 수백 번의 그물을 내렸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세상적으로 보면 노력은 열심히 했는데 얻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낙심되고 또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을 듣는 그 기쁨의 자리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내가 늘 해야 되는 고기 잡고 그물 깃는 일들을 하는, 참으로 불쌍하고 베드로에게는 가장 힘든 날 중에 한 날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 있는 분들, 너무 힘들어서 낙심되어 있는 분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망 중에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은 나의 말에 어느 정도까지 순종할 수 있느냐를 주님이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의 말, 예수님의 말에 저와 여러분은 어느 정도 순종하고 있습니까? 라는 우리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순종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라는 거죠? 아니,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목사님께서 집사님 이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목자가, 아니면 부장님이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필요한데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못하고 이 사람이 잘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를 베드로를 통해서 시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밤새 그물을 내려서 피곤하고 아무것도 거둔 것이 없어서 낙심으로 가득 찬 순간에 겨우 그물을 다시 써 놓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하는 이 순간에 베드로는 아마 이렇게 갈등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 아니면 피곤하니 무시하고 그냥 내 뜻대로 해야 되나 라고 갈등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가도 이 말씀이 꼭 주님의 말씀, 내게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내 상황이 지금 그렇지 않은데 왜 이렇게 나에게 부탁하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는 순간이 온다는 것이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앞으로 제자의 삶을 살 베드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베드로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에 대한 이 순종에 대해서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육신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이삭입니다. 이삭이 이제 커가지고 막 한참 이쁠 때인데,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들인데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그러죠?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 이 번제는 뭐냐면 동물들 중에서 숫것, 가장 건강한 것을 불에 태워가지고 내장을 다 꺼내고 불에 태워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라고 명령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내가 이곳 갈릴리 호수에서 어릴 때부터 고기를 잡은 어부인데 경험상 물고기가 밤에 잘 잡히고 이 아침이 낮에는 잘 잡히지 않는데, 그리고 내가 밤이 새도록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한 일인데, 이런 수많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내가 주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는 충분한 이론과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충분히 거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살다 보면 베드로처럼 밤이 새도록 노력하고 그물에 호수에 여러 번 그물을 던지고 똑같은 노력을 했지만 풀리지 않는 문제들과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는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주님께 물을 수 있잖아요. 왜 100세에서 낳은 아들을 안 줬으면 안 드려도 되는데 왜 주셔놓고 또 다시 달라 그러는가? 내가 이렇게 밤새도록 고생해서 이제 그물을 다 씻어서 이제 내일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왜 주님은 그물 씻기 전에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어제 고기 잡을 때 와서 말씀해 주시든지, 더 좋은 순간이 있는데 왜 내가 이제 다 정리해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내 경험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때까지 했던 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왜 주님은 왜 이 순간 말씀하십니까? 라고 충분히 우리가 주님께 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조건 없이 순종할 수 있는가를 우리 주님이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전의 상식과 경험을 버리는 결단이 있는가를 우리 주님이 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을 베드로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제가 해석해 보면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나는 도저히 예수님의 이론에 동의할 수 없지만, 내가 밤이 늦도록 그물질을 하여 피곤하지만 나의 이론과 지식, 경험,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합시다. 시작.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합시다. 남편 말도 잘 들읍시다. 시작. 남편 말도 잘 들읍시다. 두 번째, 아내 말도 잘 들읍시다. 시작. 아내 말도 잘 들읍시다. 우리는 늘 생각해보면 자기 생각은 다 성경적이니까
주위 사람들이 다 내 말 들으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통해서 말해주시는 이 말씀을 애써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제자 훈련을 시킬 때 제일 먼저 필요한 조건이 네 경험과 네 지식, 네 상황에서 전혀 경험이 없던 것들도 내가 말하는 주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할 수 있느냐를 먼저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세 유럽의 수도원에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2명의 청년이 아주 유명한 스승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승에게 당신이 너무 유명한 분이니까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승이 내가 제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첫 번째 테스트를 통과해야지만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테스트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밭에 가서 배추를 여러 포기를 각자에게 주는 거예요. 2 제자에게. 그러면서 이 배추를 뿌리가 하늘로 향하고 잎이 땅으로 가도록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 청년이 와서 첫 번째 청년은 그 스승이 시키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배추를 땅바닥에 배추 잎이 들어가고 뿌리가 하늘로 올라가도록 심었어요. 근데 둘째 사람은 도저히 생각해봐도 수도 원장이 잘못 말한 것 같다. 어떻게 배추 뿌리가 땅바닥에 있어야지 어떻게 잎이 이 땅바닥으로 들어가냐. 이건 잘못된 가르침이니까 내가 올바른 가르침으로 배추 뿌리를 땅바닥에 묶고 이렇게 쫙 심었어요. 그러니까 흐뭇하게 생각하면서 야, 저 어리석은 사람 어떻게 배추 뿌리를 하늘로 심고 있냐라고 친구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니까 이제 스승이 왔어요. 그러면서 둘 다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했다고. 그런데 2 번째 청년에게, 그러니까 배추를 온전히 뿌리는 땅에 박고 잎을 위로 올려놓은 그 제자에게는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청년처럼 똑똑한 사람은 이곳이 아닌 세상에 가서 사십시오. 당신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남에게 말하는 선생으로서의 자격은 있을지 모르지만 제자로서의 자격은 부족합니다. 순종은 이 수도원에서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것이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똑똑하고 잘났고 다 안다는 교만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순종이고, 순종은 낮은 자를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사람들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고 나는 원수 같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이유가 없는데 이 많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네가 다 죄를 뒤집어 쓰고 그것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당하다가 대신 죽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억울합니다. 내가 왜 십자가에 달려야 합니까?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순종 안 했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우리는 아마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천국을 볼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해되면 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한번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린 베드로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에 늘 습관대로, 늘 하던 대로 베드로가 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거부했다면 이런 놀라운 기적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 지식, 내 경험, 내 습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 뜻대로 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백혈병으로 2주밖에 살지 못한다는 판정을 받은 11살짜리 어린 소년인 브랜든 포스터, 우리 그림에서 보면 제일 위쪽 왼쪽 편에 있는 아들이고 그 오른쪽은 동생이고 제일 아래쪽에 있는 아이가 브랜든 포스터라는 소년입니다. 이 소년이 차를 타고 엄마와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너는 2주밖에 못 산다. 의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어머니와 그 브랜든이 있는 곳에서. 이 아이가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어머니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세상을 떠난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이별한다는 것, 이 소년 브랜든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어머니가 너무 마음 아파서 깊이 속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차를 타고 오면서 남은 시간 동안 하고 싶은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렴. 세상에서 제일 꺼내기 힘든 말을 어머니가 자녀에게 합니다. 그때 브랜든이 차를 타고 가다가 주위를 보니까 노숙자 캠프가 보였습니다. 그것을 본 브랜든은 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의 마지막 소원은 저 사람들 모두에게 샌드위치를 만들어 주고 싶어요 라고 너무나 천사 같은 어린아이의 순수한 소원을 말합니다. 브랜든의 마지막 소원이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연을 본 대형 마트에서는 우리가 이 브랜든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모든 식재료를 다 되겠습니다 라고 제공을 합니다. 이웃 주민들은 하던 일을 미루고 2주밖에 못 사는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샌드위치 만드는 일들을 돕겠습니다라고 주위 사람들이 함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국 전역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나도 기부금을 내어서 그 아이가 샌드위치를 나눠주는 그 노숙자를 위해서 나도 돕겠습니다라고 그 일들을 시작합니다. 소년의 마지막 소원으로 시작된 브랜든의 샌드위치는 미국 노숙자들에게 퍼지기 시작했고 2주 동안에 3,500명의 노숙자들이 브랜든의 샌드위치를 받고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노숙자를 돌보는 사람이 없었는데 11살 먹은 아이가 자기들을 생각해 준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던 것이죠. 브랜든과의 마지막 인터뷰 날 수많은 노숙자들이 샌드위치를 받았다고 알려주자 브랜든은 자신이 이 샌드위치를 만들도록 도와준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숨이 멈추는 순간까지 저는 이제 행복하게 지낼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그리고 자기가 도와준 노숙자들에게도 한마디 말을 남깁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꿈을 잃지 마세요. 제 소원도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잖아요. 브랜든은 그 인터뷰를 마지막으로 다음날 기적 같은 꿈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린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순종의 결단이 자신뿐 아니라 함께 밤을 새우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낙심했던 동료에게도 기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든 사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경험대로 했다면 내 주위에 연약한 사람이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내 이성으로 내 경험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렸더니 나뿐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그 연약해서 낙심해서 오늘 빈손으로 가야 될 그 친구들에게도 풍성한 선물을 우리 주님이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를 부임할 때가 오늘 베드로의 심정과 같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동부에 살다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서부의 세계 4박 5일 동안 차를 타고 오는 것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과 같았습니다. 부족한 제가 한 번도 경험이 없던 교회에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 기도하면서 베드로의 심정으로 그물을 내리듯이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부임한 저희 크로스웨이 교회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때 저에게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곳이 되었습니다. 힘들었던 교회는 조금씩 회복되었고 날마다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은 부족한 저에게 주신 예수님의 기적과 같은 귀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고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는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 기적을 경험하고 자신의 존재적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나는 어떤 존재였는가? 나는 일상 속에서 바삐 사는,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조차도 모르면서 하루하루 살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어부 베드로의 삶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 영혼을 살리는 어부로 바꾸어 주시는 깨달음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겨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깨달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5절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베드로의 호칭은 Master, 선생님, 랍비, 나에게 지식을 가르쳐주는 분, 이 정도에 그쳤다면 8절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경험하고 나서 하는 베드로의 고백은 Lord, 주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여는 나의 비참한 삶에서, 나의 이기적인 삶에서, 내가 늘 습관대로 살아가던 그 나만을 위한 삶에서 주님을 위한 삶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바꾸어 주옵소서라는 주여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때까지는 내 물질과 내 경험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 물질과 경험이 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My Lord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예수님을 구주로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은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머리의 회심, 머리가 바뀌는 것. 두 번째는 가슴의 회심, 가슴이 바뀌는 것. 세 번째는 물질의 회심, 물질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머리의 회심이란 지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알고 있던 지식, 경험, 내 습관대로 행동하던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고 내 지식은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변화를 말합니다. 두 번째, 가슴의 변화라는, 이전에는 내 감정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기쁘면 막 웃고 즐겁게 대하고, 누군가 나에게 화를 내고 짜증나게 하고 나에게 화가 나는 말 하면 늘 내 감정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주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감정에 따라서 기쁘고 즐거워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시는가, 나같이 불쌍하고 죄 많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물질의 회심의 변화는, 이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사람을 낚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내 삶에 투자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다지 길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구원자이신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그 주님이 얼마나 베드로를 보면서 감격했겠습니까?
세상에 얽매여서 꼼짝 못하던 베드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들으러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던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의 삶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자신의 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옮겨지도록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곳에서 머뭇거리지 마시고 주님이 오셨을 때에, 여러분을 부를 때에 주님께로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약 10,000명 정도 모이는 큰 교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 중에 하나인데, 그날은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는 날이어서 모든 사람이 들떴어요. 이야, 오랫동안 기다리던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온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온통 새로운 담임 목사님 오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배 시작 30분 전에 한 거지 같은 차림을 한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나를 풍기는 한 사람이 자신들 주위에 와서 제가 먹을 것이 필요하니까 조금만 돈을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구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구걸하니까 오직 3명만이 그에게 인사를 할 뿐 어느 누구 하나도 돈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배 시작 시간이 다가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사람은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은 맨 앞자리에 앉을 수 없으며 냄새가 나기 때문에 제일 뒷자리로 가라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아무 말 없이 순종하며 제일 뒤 구석진 자리로 옮겨서 앉게 되었습니다. 찬양이 끝이 나고 교회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은 예레미야 스테피그입니다. 나오셔서 설교를 해 주시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처음 담임 목사님이 오시니까 성도님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려고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하면서 그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맨 뒤에서 정말 냄새나며 주변을 돌아보며 돈을 달라고 했던 그 거지가 강대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님으로부터 마이크를 건네받습니다. 일어서서 박수를 치던 모든 성도들의 박수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모두에게 충격이었고 점점 박수 소리가 작아질 때 예레미야 목사님은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성경을 펴서 그날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아침에 경험했던 일을 성도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이곳저곳에서 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성도는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셨습니다. 저는 오늘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모임은 보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언제 주님의 제자가 되시렵니까? 저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찬우야, 너는 언제 주님의 제자가 되려느냐? 너는 늘 네 지식과 네 경험과 네 생각대로만 하는데 너는 언제 내 제자가 되겠느냐? 라는 말씀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진실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진실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처럼 살겠다고 다짐하고 계십니까? 오늘 나오는 교회 예배가 그냥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주일되었으니까 나오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오늘도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한낱 어부와 같은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고 사람 낚는 어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에서 훈련의 도장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삶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생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른 베드로처럼 주님을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만큼 소중한 그 주님을 따랐던 신앙의 선배들처럼 올 한 해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가 서로 사랑함으로 크로스웨이 교회 갔더니 주님의 제자가 있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멀리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나 같은 천한 사람 바라보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물질 없다고 지식 없다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가까이 하지 않는데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안아주는구나 라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입술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